우리는 이제 에스라스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23번째 약 반년 정도의 긴 시간을 거치면서 에스라스를 살펴왔습니다. 오늘 10장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이제 에스라스가 우리에게 정말로 던지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조국교회를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통혼 문제로 말미암아 머리와 수염을 뜯고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그 주위에 모여서 그들도 함께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의 방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왜 금식 기도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를 다시 한 번 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주게 하는 장면이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그 죄가 바로 내 죄이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했겠지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그 이방 여자 아내를 다 내쫓기로 했지만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들의 어떤 본성, 죄악된 어떤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끝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지난주에 시간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한 가지 더 있겠지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 지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자 했던 이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친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7절과 10장 7절과 8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다 됐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에스라는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로잡혔던 자손들에게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서 3일 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일 것을 공포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추측건대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는 한번 가져봅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지 않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 할까?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은 이 사로잡혔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에스라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의 에스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을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다시 말씀드려서 이 위대한 복음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지요. 오늘 에스라는 우리에게 계속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누구인가,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지 않고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 그리고 부흥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방백들과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의 재산을 정벌한다. 이 말은 다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 성전에 다 드린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민 공동체에서 이들을 추방하겠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 자에 대한 이러한 에스라의 강력한 조치.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가 추구하는 새로운 변화와 신앙개혁과 부흥의 큰 얼개를 볼 수 있는 것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여호와 신앙의 영적인 순전함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선민 공동체의 회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3일내로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이스라엘의 선민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 이 말 속에서 이 에스라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 새로운 변화와 신앙개혁과 부흥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 바로 에스라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과연 조국교회는 어떠한가?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조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런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개혁과 그리고 신앙 부흥을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있고 모든 교회가 소망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은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조국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수많은 가짜 복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주의, 그리고 몸과 마음의 치유, 다시 말씀드려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앞세우는 몸과 마음 치유의 어떤 복음들, 그리고 부와 번성의 복음들, 그리고 도덕주의적인 그런 어떤 복음들, 그리고 새 관점 논자들, 이런 가짜 복음들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오늘 조국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분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조건에서 과연 조국교회에 필요한 진정한 변화와 신앙개혁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선민 공동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조국 교회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과 신앙 부흥의 최우선 과제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삶의 개혁보다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진정한 복음, 그것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결과와 그 복음의 적용으로서의 삶의 개혁이 그 이후에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없는 오늘 이 조국교회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삶은 온전한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그 진정한 복음 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가짜 복음들이 오늘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형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알고 타파하면서 가짜 복음들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 사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 이야기, 그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의 적용과 삶의 결과로서의 그 복음의 적용과 결과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에스라에게서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복음으로서의 개혁, 지금도 여전히 종교 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신교가 많이 타락했지만 그 타락의 중심에 저는 복음의 타락이 있다고, 값싼 복음과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또다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종교개혁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 오늘 조국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에스라의 강력한 조치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은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때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9째 달 20일 유대월로 지금의 12월입니다. 유대월로 기슬레월인데 지금 양력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양력으로 따지면 12월 달이었습니다. 이때는 겨울 우기였습니다. 가나안 지방에서는 겨울 우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때로는 갑자기 큰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인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일과 큰 비로 말미암아 9절 말미에 보면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은 두 가지 사실로 크게 고민하면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방인들과의 그 통혼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몸과 마음에서 오는 마음, 이들이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인한 그 떨림, 몸과 영혼의 떨림이죠. 그리고 큰 비로 인한 떨림, 바로 육신적인 떨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큰 고민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십시오. 죄로 인한 두려움, 이것은 바로 부흥의 시작점이지요. 이들이 지금 바로 그 죄로 인해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점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은 우선적으로 죄의식과 죄로 인한 두려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죄의식과 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이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요 두 절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먼저 말한 후에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자신들이 범한 죄를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에스라가 진정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단초지요.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죄에 대한 고백은 회개의 지성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말하지요. 여러분이 죄의식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바로 이 지성적이고 감정적인 감성적인 측면의 단계지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뭡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에게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의 고백과 이에 따른 결단과 행함으로 드러내는 의지적인 측면이지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오늘 읽은 10절과 11절에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에스라가 진정한 변화와 새로운 개혁과 부흥, 그것을 이루고자 했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오늘도 10절과 11절 사이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변화와 진정한 신앙개혁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범죄함에 대한 지성적인 깨달음과 감정적인 뉘우침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들에게 그들의 조상 앞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라, 이 말은 바로 범죄함에 대한 지성적이고 감정적인 뉘우침의 단계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결단과 구체적인 행함으로 드러내는 의지적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라가 그들에게 이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다 끊어버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바로 너희들이 죄의 고백에 따른 구체적인 행함으로 그런 의지적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다. 그렇게 지금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함에 대한 지성적인 깨달음과 감정적인 뉘우침은 진정한 회개의 필수 조건은 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죄에 대한 지성적인 깨달음과 감정적인 뉘우침의 단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이 오고 난 다음에 또한 많은 죄인들이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일일이 죄의 사함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항상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는 이제 죄를 범하지 마라. 죄인들을 사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보내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의지적인 단계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여서 진짜 지성적이고 감정적인 뉘우침의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의지적인 단계까지 나가야
그들이 바로 진정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신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동일한 죄를 짓습니까? 바로 전자의 두 단계는 있지만 항상 이에 따른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 의지적인 단계까지 못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고 기도의 골방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수많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만 또다시 나의 모습 속에서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죄성이 드러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되이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성적이고 감정적인 뉘우침은 있었지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만 결정적으로 그런 죄의 고백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으로서의 의지적인 단계까지 못 나가니까 신자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또다시 반복되고 동일한 죄를 짓고 마는 그런 누를 하나님 앞에 수없이 범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 했습니까?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단호한 명령을 내린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게 되지요. 우리 12절과 14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12, 13, 14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우리 하나님의 진도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이러한 에스라의 두 가지 명령에 대한 온 회중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마땅합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옳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에스라의 명령에 대해서 전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회중은 여기에 모인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고 지금은 우기라서 지금 당장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의 이러한 문제, 이 회중들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누가 들어도 굉장히 합당해 보이고 타당해 보이지요. 지금 우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수가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가 통혼에 참여했는지 가려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통혼으로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안에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신들이 범한 죄를 심각하고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의식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자신들이 통혼으로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루 이틀 안에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심각한 죄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중대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안에 처리할 내용이 아니라고까지 이들은 에스라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들은 지금 이 사건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찬찬히 들어보면서 완전한 그런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에스라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점에서 새로운 변화와 진정한 신앙개혁은 속전속결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당한 목적과 그리고 그에 따른 방향 설정 그리고 목표가 올바르고 바람직하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합리적인 절차와 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 에스라가 진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너무 이 신앙개혁과 새로운 변화를 너무 빨리빨리 그렇게 속전속결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목적, 방향 설정, 목표만 바람직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분석하고 또한 분석하면서 천천히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지요. 뭡니까? 하나는 온 회중을 위하여 방백들을 세워서 행할 것과 다른 한 가지는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오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그냥 미루자, 천천히 하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해결책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지요. 지금 이들이 제안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해결책은 에스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내용을 수용하지요. 후에 보면 특히 이 일을 위해서 방백들을 세우자고 하는 이 제안은 통혼과 관련해 가지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들을 세워서 그들의 책임하에 이 일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진행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들은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그 피의자를 함께 오게 해서 처리하자고 제안을 하죠. 이 제안도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혼 문제를 좀 더 책임감 있게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들의 의지가 여기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통혼 문제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 피의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통혼 문제에 연루된 이 사람들 각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허위 진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그리고 향후에 그들과 함께 연대 책임을 지면서 이 문제를 계속 관리하고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제안은 탁월한 제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제안이 너무도 고무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신앙개혁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에스라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 그의 리더십과 함께 백성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지요. 누가 앞에 설 것인가?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따라서 함께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또한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교회에 이런 변화와 신앙개혁을 우리가 너무나 염원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면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안타까움이 많을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제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제안을 또 하고 있지요.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지만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대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이들은 앞서 말한 두 가지를 제안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사나운 진노가 자신들로부터 등을 돌리기까지 하자고 제안합니다. 우리말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지만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until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기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하자고 그렇게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회중들의 이 말은 우리들을 많이 놀라게 하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이 일을 인간이 만족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기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만족할 정도까지 이 일을 계속하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새로운 변화와 개혁은 인간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할 정도까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이고 진정한 개혁이고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 부흥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바로 인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일을 간섭하시고 중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인간은 단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과 신앙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정도까지 나아가야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이고 신앙 부흥이고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제안하고 있다. 놀라운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의 제안에 반기를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보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들의 반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반대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에스라의 그 어떤 견해,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이방 여인들을 다 끊어내 버리자라고 하는 이 에스라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하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하루 이틀에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또한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자는 회중에 대한 그 제안에 대한 반대,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들의 반대가. 오늘 이 문맥의 흐름상 후자가 더 합당해 보이지요. 바로 이 회중들의 제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반대가 통혼 문제와 관련한 에스라의 명령에 대한 반대였다면, 에스라가 그런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들이 반대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의했다는 것이요. 에스라의 그런 제안은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5절에 보면 무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무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8장 16절에서 에스라가 아와로 강가에서 레위인들을 추가적으로 모집할 때에 에스라에 의해서 가시바 지방으로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술람은 에스라의 전적인 추종자였지요. 에스라의 견해에 반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느헤미야, 앞으로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 8장 4절에서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좌편에 서서 에스라를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15절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의 견해는 비록 백성들의 수가 많고 또한 우기가 겹쳐서 분명히 어려움과 불편함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곧바로 이 일을 처리하다는 그런 분으로 볼 수 있겠지요.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에스라는 회중들이 제안한 해결책을 수용해서 약 3개월을 거쳐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조사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리고 통과 관련해서 이방 여인들을 쫓아낸 자의 명단이 오늘 18절부터 44절까지 길게 작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약 112명의 명단이 작성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통혼에 참여했을까요? 그 명단은 18절부터 쭉 보면은 제사장이 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인이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자하고 일반 백성들을 합쳐서 85명이었습니다. 총 112명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귀한한 제사장 수에 비해서 통혼에 참여한 제사장 수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통혼 문제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바로 제사장들, 지도자의 부패가 그 다음 일반 백성들까지의 부패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조국교회의 이런 아픔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나? 저 같은 목사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들과 직분자들로부터 먼저 비롯된 부패가 일반 신자들까지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고 목사들의 잘못된 행동과 부패의 타락상들이 그대로 일반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통감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며 회개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혼에 참여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아내를 다 내보냅니다. 그런데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은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수양 하나를 각각 속건제로 들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야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건제는 어떨 때 드리는 제사입니까? 하나님의 성물과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온갖 성물과 이웃에 해를 끼쳤거나 특별한 고의가 없었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를 볼 때 왜 에스라가 제사장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속건제를 왜 드리게 했을까?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에스라가 제사장들에게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일방적으로 내보낸 것은 그들에게, 이방 여인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과 이웃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어떤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라가 제사장 무리에 의해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던 것은, 이방 여인들을 내쫓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바로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 범죄는 이렇게 심각한 고통과 아픔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죄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44절까지 다 명단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에스라서의 대장정을 다음과 같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 그리고 부흥을 중요한 주제로 담고 있는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이 통원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끝맺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명단으로 하나의 성경이 맞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서는
부흥과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관통하고 있는 그 큰 주제를 담고 있는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이 통혼을 하면서 죄를 회개한 이들의 명단으로 끝마치고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에스라서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이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끝맺고 있는 사실이 던져주는 첫 번째 의미는, 여기에 명단에 기록된 이름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 곧 우리들의 이름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 조상들의 그 명예와 이름을 더럽힌 정말 부끄럽고 추악한 사람들로 여겨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들의 이름은 정말로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이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 바로 그 선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돌아온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 명단과 이름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바로 신자들을, 바로 여러분과 저를 미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죄와 사망의 조건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완전한 대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여러분과 저 이름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마지막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의 또 마지막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끝맺고 있는 사실이 던져주고 있는 두 번째 사실이 뭘까? 이 부분이 인간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변화와 개혁, 부흥의 시작이자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방인 여인들을 내쫓은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돌이킨 사람들임을 부정할 수가 없지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후에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이 명단, 여기에 속한 사람들도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경험했지만 또다시 15년, 12년 이후에 느헤미야서에 가면 또다시 통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 장면을 또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들을 또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다시 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죄성을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인간 존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그들은 경험했지만 458년 이후에 또한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445년에 돌아오지요. 약 13년 이후에 또다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변화와 개혁을 한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조금 지난 즈음에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과 불순종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의 연약함과 이들의 타락한 본성과 죄성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하시면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도래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인간이 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 모든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그 계명을, 그것도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거룩하지요. 율법은 어렵다고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율법을 지켜내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단과 이 세상의 영, 그리고 육체의 소욕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고, 그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라의 마지막은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과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를 이렇게 명단으로 명시함으로써 진정한 변화와 개혁, 부흥의 주체이자 시작이며 거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에스라서 23권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변화와 개혁과 신앙 부흥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덜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지성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뉘우침과,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신앙개혁과 부흥이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 명단들을 제시하면서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했지만, 우리들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을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와 기업과 부흥,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니. 기도하겠습니다.